불이란 거는 세 가지가 있어야 나타납니다. 연료가 있어야 되고 산소가 있어야 되고 열이 필요하죠. 여러분 영화나 뭐 TV 같은 데서 보면 어디 바깥에서 불을 피울 때 지푸라기를 이렇게 뭉쳐놓고 거기 이제 뭐 나뭇가지 같은 걸로 막 비비면서 이게 열을 내잖아요. 지푸라기는 연료고 막 이렇게 비비는 거 이게 열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공간에 산소가 있어야 되겠죠. 거꾸로 이 불을 끄려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없애면 되죠. 그러니까 연료를 없애든가 산소를 없애든가 열을 없애면 되는 거죠. 물을 붓는 거, 열을 사라지게 하는 거고, 뭘 덮어서 끄는 거, 산소 없애는 거고, 나무나 땔감을 그런 어떤 연료들을 다 이렇게 부셔버리면 이렇게 불은 꺼집니다. 성경에서 보통 불을 말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또 성령의 임재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은 화학적인 불과는 다른 점이, 그 다른 점이 뭐냐? 이건 하나님의 불입니다. 나의 불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연료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불은 나를 태우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임하는 게 그게 불이거든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엘리야와 기도 싸움을 했던 갈멜에서 바알을 섬기는 그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 그들이 불을 내리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죠. 근데 열심히 자기 일하는 연료에 열을 가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저 오지에 나가서 막대나무 막 비비면서 불을 내는 장면을 이렇게 보면 예전에는 아유 나도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다 보니까 그 힘들어 보여갖고 이젠 그런 거 봐도 아이고 저 얼마나 힘들겠냐 제가 직접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 얼마나 이게 열심을 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응답이 없어요. 그 정도면 열을 낼 만큼 냈는데 불이 임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엔 제단 주위를 뛰어다닙니다. 열을 더 세게 내는 거죠.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급기야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자해를 해가면서 열을 냅니다. 그렇게 저녁까지 미친 듯이 떠들면서 열을 냅니다. 성경의 표현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갈멜의 기도는 신의 불을 받는 기도죠. 뭐 어디 무슨 뭐 통돼지 바베큐 구우려고 그렇게 불을 지피는 거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이 기도의 전투에서 가장 큰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불은 자기를 태우는 자기의 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불을 받는 것이 응답이지 내가 나를 연료로 그렇게 열을 내서 만든 불은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았던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그 점이 분명해지는 거죠. 이 불이 하늘에서 임하는 불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그 읽어보면 통에다가 물을 채워갖고 그 번제물과 그 나무 위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는 붓습니다. 그것도 3번씩 부어요. 그 또랑에 물이 이렇게 흘러 가득 넘치도록 붓습니다. 이런 제사법은 없어요, 사실은. 불에 태워야 되는데 제물을 그게 제사인데 물을 왜 붓고 있는 건가요? 아까 불 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물을 붓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피워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아예 더 없애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응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문은 깔끔하게 한마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해달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자기 열심으로 불을 내는 그 불은 하나님의 불이 아니다. 저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신앙에서부터 좀 돌아서서 지금 아합과 이세벨의 그 통치 하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한 그런 이스라엘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상 섬기는 신앙에서 돌아서 갖고 진짜 신앙인지 이 뭔지 그것을 저들로 하여금 돌이켜서 알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 기도 한마디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지만 늘 이제 이 내용을 다룰 때마다 굉장히 통쾌하고 은혜가 되고 참 멋있습니다. 왜 그러냐? 저부터 그렇지만 자기가 다 엘리야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내가 하는 기도는 칼과 창으로 이렇게 자해를 하고 떠들어대는 우상주의 신앙으로 자기 열심에 불을 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엘리야인 줄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우상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의 영성인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불을 정말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인지 이거 분별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불을 구하고 사시나요? 그리고 어떤 불을 구하실 겁니까? 기도는 연약한 사람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아요. 그냥 천천히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납득이 안 돼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어설프지만 순종의 자리까지 가고야 맙니다. 그럼에도 계속적인 열악함이 있지만 이탈하지 않고 그 믿음의 자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오늘 강한 용사 4번째 메시지, 연약해도 불을 품은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약해도 믿음으로 불을 품을 수 있는 자, 그 자가 강한 용사다라는 말이죠.
신자들이 연약해질 때 비례적으로 기도가 덩달아 연약해집니다. 왜 그런가? 자기 열심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태울 만한 구석이 있는 뭔가 좀 연료로서 괜찮아 보일 때 그때 열심히 비비거든요. 그 있잖아요. 뭉치가 있을 때 얼마나 열심히 비벼서 불을 내려고 합니까? 그 있거든요. 뭔가가 태울 만한 구석.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런 거 열심으로 합니다. 뭘 믿고 하는 겁니까? 내가 이 정도 가진 게 있는데 이 정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이 정도 실력이 갖춰졌을 때, 뭐 이 정도 인맥이 있을 때, 뭔가 비빌 만한 언덕이 이 정도 있을 때 아주 열심히 비비죠. 불이 나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열을 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얻은 불, 이거 자기 불이지 하나님 불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불은 자기 불이기 때문에 특징이 뭐냐? 자기 불이잖아. 그러니까 자기라는 연료가 다 타버리면 바로 꺼집니다. 여러분 은사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계에 꽤 많은데 그 은사자들이 보통 특징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유통기한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능력을 받고 한동안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뭐 병고침이 일어납니다. 은사들이 임하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어떤 일정한 유통기간이 있어요. 은사를 행하는 사람의 능력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고침을 받거나 회복이 일어난 그런 사람들도 오래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 불을 가지고 사역을 하기 때문이거든. 마귀가 그런 거 제일 좋아합니다. 자기 불을 갖고 일하려는 사람들은 아주 정확하게 딱 보면 알아요. 마귀는 바로 포착하죠. 욕심 있는 사람 혹은 사람한테 잘 보이고 사람의 인기와 평가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 태생적으로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존심과 고집이 센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마귀가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알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직분 주고 일자리 주고 은사 주고 사명 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일순간에 자기 열심을 갖고 자기 열심 위에 불을 지펴주는 겁니다. 자기를 태우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그 유통기간이 있을 그동안은 이렇게 능력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불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그냥 보면은 그 사람 자체가 너무 부각이 되어 있게 됩니다. 사람이 드러나 보이고 사람이 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을 따라다니는 이게 청중들을 보면 이 자기 불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그 넋이 다 나간 사람들이 다수가 모여요. 그래서 그 무리들 중에는 누가 이상한 비판을 한번 하기라도 하면 거의 막 쌍심지를 켜고 달라붙어갖고 변호하고 투쟁하고 막 이를 갑니다. 제가 좀 깊이 묵상을 해봤는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불이고 자기 불인지 이런 걸 어떻게 변별할 수 있을까? 뭐 어렵긴 하지만 또 의외로 간단하다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그 사람이 유명하든 아니든 알려진 사역자든 아니든 그냥 내가 그 사람을 딱 떠올리는 순간 그 사람의 말씀이 부각이 되느냐 아니면 그 사람의 능력, 뭐 은사, 뭐 간증, 경험 그런 말씀 이외의 것들이 더 부각이 되어서 느껴지느냐 그냥 바로 그 느껴지는 그대로 바라보면 그 정확해지더라는 거예요. 의외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한번 문의를 했는데 뭐 어떤 은사를 갖고 사역하시는 분이 좀 유명한데 그분 좀 어떤지 저한테 좀 물으셨어요. 근데 그분에 대한 질문을 제가 그분뿐만 아니라 전에도 다른 분한테 또 다른 곳에서도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 나쁜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지 말라고 하지도 않고요. 뭐 죄 지으라고 하던가 그런 말 안 합니다. 오히려 더 기존의 신앙인들보다 기존의 어떤 목사들보다 더 막 바르게 살라고 죄 짓지 말라고 회개하라고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라고 더 강조하고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런 말들은 우리가 알고 있고 들을 때 맞아 하는 그런 것들은 누구나 다 이 강대상에 서면 그 뭐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말들이죠. 어떤 종이란 이름을 갖고 강대상에 서서 뭐 죄 짓고 살아도 된다, 예수 안 믿어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좋은 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뭘 판단하냐? 그냥 그 사람 딱 느껴보세요. 아무개 이렇게 딱 느껴보면 저는 그 상담을 받았던 그분 그 상담을 통해서 어떤지라고 물어봤던 그분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좀 자주 나왔던 그런 은사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그냥 딱 생각하자마자 그냥 한 단어 병고침, 신유 그거 말고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한 번 떠오르면 바로 연결되는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미지가 말씀이 아니고서는 위험한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개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아무개 하니까 딱 잘 웃기는 사람, 아무개 하면 딱 떠오르 신유, 딱 떠오르는 간증, 딱 떠오르는 축사, 귀신 쫓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부각이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딱 보면 알아요, 그냥 느낌이.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 오해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믿음을 가지면 왜 병고침이 안 일어납니까? 왜 치유가 없겠습니까? 너무나 귀하고 또 아름답고 거룩한 그런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왜 없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목적이고 그것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하게 여겨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큰 위험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신명기 속에서도 말씀을 대신하는 여러 가지 부류들을 설교하는 것과 맥락이 같은 거죠. 제가 어떤 그 목사님의 어떤 설교를 얼핏 듣다가 정말 경악을 한 적이 있어요. 나름 좀 잘 알려지신 분인데 성경 읽으면 뭐 하냐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변화되지 않는데, 그래서 자기는 성경을 그냥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보다 능력과 치유와 간증을 이게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그걸 더 따르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를 대신해서 그런 것들을 행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을 하는 겁니다. 속으로 이렇게 딱 정확하게 보입디다. 아니, 마귀가 아주 데리고 노는구나. 자기 불을 가지고 자기를 태워갖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사역을 하는구나. 죽은 자를 살린 기적을 보이시더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나서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죠. 말씀을 따라가는 그 신자로서 살아낼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준 거죠. 그게 기적이 주는 효력이고 기적이 주는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복음서 다루면서 얼마나 그런 것들 많이 다루었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렸다면 그 죽다 살아난 자가 영원히 사나요? 언젠가 또 죽을 거잖아. 그러니까 살린 게, 그 살린 것 자체에 뭔 의미가 있어요, 그게. 살려서 기회를 준 게 의미가 있는 거지. 말씀대로 똑바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을 살라라고 하나님이 은혜의 기회를 주신 거, 이게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죽다 살아난 기적?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무덤에서 살아나서 막 기뻐하고, 그 다음날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왜 살려주셨냐? 살려주신 이유와 목적, 그걸 이루어내야 한다는 거죠. 왜 병고침을 받았냐? 왜 안진뱅이가 일어났냐? 왜 소경이 눈을 떴냐? 그 다음에 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연결되고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변화가 됐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하루하루를 바로 그 하루라도 살고 죽으라고 그렇게 고쳐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해주시고 그런 거잖아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에게 치유받은 자들이 그냥 치유받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침받은 후에 알잖아. 신자로서 살아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 기적적인 체험이나 뭐 치유의 기적 이런 경험이 만약 혹시 없더라도 그게 없는데도 만약 스스로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은 가장 귀한 사람이죠. 경험이나 은사나 체험이 많은 분들은 그 착각을 하지 마세요. 저도 그 어릴 때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그 은사 세계 속에 살았습니다만 제가 워낙 안 믿는 가정에서 갑자기 예수를 본격적으로 분명하게 믿다 보니까 또 그리고 제가 워낙 또 강팍하고 세상적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는 그 어릴 때 고등학교 때부터 그 체험을 주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해도 될 사람들이 있는데 말로 해도 될 사람들은 은사를 잘 안 줄 때가 훨씬 많다 이 말이에요. 왜? 그들에겐 하나님이 주신 선천적 그 이성의 은사, 건강한 뇌를 주시고 바른 가슴을 주시고 자기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존귀함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잘 깨달아서 스스로 돌아서서 돌아선 상태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를 지키면서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가장 고급스러운 신앙이죠. 그걸 잘 몰라요,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그러니까 내 열심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이제 이해를 시켜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수영을 할 때 생존 수영으로서 바다에서 혼자 배웠어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사니까 어릴 때 뭐 바다 근처에 가니까 무조건 이제 폼만 대충 TV에서 보고 마구잡이로 이제 수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몰라서 그렇지만 바다가 훨씬 쉽습니다, 수영이. 왜냐하면 그게 소금물이기 때문에 부력이 커요. 잘 떠요. 근데 이제 수영장 같은 데를 가면은 물이 이게 바다가 아니니까 잘 안 떠요. 그럼 거기서 뭐 마구잡이로 하다가 뭐 잘 진도도 나가지도 않고 수영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제가 보니까 어릴 때 수영을 정식으로 배웠던 선수였는데 풀장을 이렇게 보니까 여러 번 지 혼자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도 안 지쳐. 뭐 혼자 좋은 약을 다 먹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달라요. 왜 다르냐? 물이 알아서 받들어 섬겨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게 수영입니다. 제대로 한 사람은 그게 되는 거죠. 물이 해줘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떨 때는 좀 힘이 있을 때는 막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거는 물이 나를 움직이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물에 저항을 하는 거죠. 근데 힘 없을 땐 그 저항마저 안 되니까 잘 안 됩니다. 근데 저항을 하면 안 돼요. 순응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순응할 때 물이 섬겨줄 때 비로소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수영이
됩니다. 저는 거칠고 세게 해요. 왜? 천천히 부드럽게 못해요. 그게 수영이 안 되는 거죠. 안 빠지려고 열심히 움직이는 거예요.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건 수영이 아닙니다. 이런 원리를 잘 한번 기도 속에, 영성 속에 적용시키면 이해가 좀 빠릅니다. 기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유하고 나면 내가 얼마나 이렇게 힘을 내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만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 요령을 터득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시게 그렇게 영적으로 순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어떤 팁이 있나? 있죠. 성경이 늘 말하고 있죠.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이란 줄기를 붙들고 그 말씀을 중심에 이렇게 놓고 나면 성령은 자동으로 따라서 임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 감정에 들뜨고 지 생각에 들떠갖고 그렇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딱 받아갖고 말씀을 딱 중심에 놓고 나서 기도를 들어가면 요 말씀의 통로를 통해서 성령이 이렇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이 어제 기억나죠? 300명에게 나누어 준 나팔이 있습니다. 제가 가슴이 쨍하다고 그랬죠. 칼과 창을 준 게 아니에요. 대포를 준 게 아니라고. 그냥 나팔 줬겠지 조그만. 이거 영적으로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12만의 미디안을 어떻게 이겼는지 오늘 본문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나팔, 빈 항아리, 그리고 그 항아리 안에 불을 감추게 합니다. 그리고 19절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 바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러 외쳐 이르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그러니까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항아리 안에 불 감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항아리 나팔 불고 항아리를 깨고 그 안에 불을 들죠. 오른손으로 나팔 들고 왼손으로 불을 듭니다. 이게 전투의 모든 싸움이에요. 이거밖에 안 했어요. 이 모습의 영적 메시지가 참 중요하죠. 뭡니까? 말씀 듣고 자기가 깨지는 거예요. 항아리가 안 깨지면 항아리 안에 불이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말씀이 자기를 깨야 하는 거예요. 불이 나온다는 건 자기를 태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는 거죠. 왜 말씀이 중심에 둬야 되냐? 말씀이 중심에 두면 말씀은 검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권세가 깨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깨져야 진짜 하나님의 불이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안 깨지면 내가 불을 지펴버려서 자기 불이 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만 하면 현장은 하나님이 손을 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나오지만 미디안이 자기끼리 서로 죽이잖아. 300명의 용사들은 돌 하나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싸움의 용사가 아니라 가만 보니까 말씀의 용사들이었고 기도의 용사들이었던 것입니다. 칼이 아니라 나팔이, 방패가 아니라 횃불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강한 용사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불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처럼 약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앞부분도 읽어보면 이게 얼마나 약한지 여러모로 나타납니다. 그 미디안과의 전투를 이제 명할 때도 어제 이야기입니다만 뭔가 아직 의심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모로 징표를 구하죠. 처음에 그 반석에서 불이 나오는 그 징표 봤으면 그다음부터 맘 잡고 이제 고고싱 하면 되는데 또 뭔가 이번엔 전투가 좀 버겁고 그러니까 마음이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양털 한 뭉치 갖고 왔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한 번은 양털에만 이슬이 좀 내리게 해주세요. 그거 해주니까 그 다음엔 양털만 이슬이 안 내리게 해주시고 그것도 그거 해주고 그대로 만약 계속 내버려도 별의별 욕을 다 했을지도 몰라요. 이번엔 양털 꽃 모양으로 만들어주시고 다음에 별 모양으로 만들어주시고 무지하게 욕을 많이 했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연약한 자다 이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때요? 이탈하지 않고 한 걸음을 더 나가고 드디어 이 미디안의 전투를 앞두고 진영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적군의 그 꿈의 내용, 적군이 꿈을 꾼 내용을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제 100번 정도 읽어왔으니까 다 아시잖아 그 내용.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이런 연약함을 꾸짖지 않습니다. 연약해도 결국은 기드온을 보니까 믿음으로 불을 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끝납니다. 제가 좀 조심스럽게 드리는 말이지만 제가 기도를 많이 했을 때는 그런 그 기도의 경험상 예외가 없었던 것이 이게 신앙이라는 건 주관적인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말을 목사가 했다고 해서 객관화시키면 안 됩니다. 분명히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해서 저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게 되죠. 말씀을 붙잡게 되면 자아가 깨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수영을 잘하는 게 물이 나를 이렇게 섬겨주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그럼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경우를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항상 내 왼쪽 이 머리 윗부분 여기가 뜨거워지고 여기서 어떤 그 열을 느끼게 돼요. 처음에는 제가 기도를 뭐야 이거 그러면서 손으로 여러 번 그 만져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임재가 있었던 기도는 예외 없이 전부 다 응답이 있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중심에 놓고 즉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자아의 항아리가 깨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열심이 신앙인 줄 알고 내 고집이 믿음인 줄 알고 내 자존심이 진리인 줄 알았던 그렇게 나를 재료로 사용하려 했던 모든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져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와 불을 받을 때 내 심령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I'm nothing.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별거 없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없는 오직 은혜의 빛밖에 진 자가 아니구나. 이거를 내가 스스로 확인하고 느낄 때 여기가 우리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진짜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으로 항아리가 깨지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 심령이 자연스럽게 오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갑자기 감사해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속에 기분이 좋아져야 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속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거든요. 그 위에 하나님이 이제 임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평강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게 평강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는데 이상하게 평강이 내서 강해지죠. 왜 그래요? 샬롬이 임하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불이 임하는. 내가 태울 재료가 있어서 임하는 그런 불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임하시는 불이 되는 겁니다. 그 불이 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연약해도 여러분이 불을 품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오히려 연약할 때, 약할 때 강함 대신 하나님을 찾듯이 진짜 하나님의 불은 오히려 연약할 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한 용사예요. 오늘 강한 용사 네 번째, 연약해도 불을 품는 자 잊지 마시고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